이 금요일 저녁 함께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양 시내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타도하자. 라고 이렇게 외치자. 어느새 금방 북한에 있는 사회부 안전요원들이 그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타도하겠다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입니다. 공화국에서 우리에게 경제를 제재하고 또한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 바이든을 우리가 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도상 물을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인가를 묻고 서로 요원들끼리 눈빛으로 이야기하더니 그렇다면 문제될 것 없으니 당장 가시오 라고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빼꼼히 문을 열고 나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동무들은 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나를 잡아왔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회부 안전요원들이 서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알긴 알지만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그런 어떠한 말로 혹은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굴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매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배움으로 아는 것이지만 가슴으로 아는 것은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알라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알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걸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느끼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맛보아 알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이 머리의 지식이 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제 머릿속에 들었던 선배들이 혹은 교수님들이 했던 말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제가 가장 많이 기억났는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이 말이 사실 처음에 대학교 됐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긴 알지만 그걸 어떤 말인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나와서 목회를 해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하는 이 가슴으로 느끼며 삶으로 체험으로 경험함으로 내가 느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무척이나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도요 미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미각은 뭐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맛의 4가지는 쓰고 짜고 맵고 달고 그리고 시고, 이게 5가지 정도는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맛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런 맛에 비유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이 쓴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되 이 쓴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쓴맛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쓴맛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배운, 경험한 것, 깨닫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대부분 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쓴맛을 크게 경험합니다.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주인의 배신, 이로 인해서 그는 인생에 아주 원치 않는 그런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쓴맛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노년에, 물론 그의 젊었을 때도 많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그 노년에도 역시 그의 인생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30년이나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험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이 쓴맛이 있고 또한 그 쓴 인생을 잘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만이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 가운데 바로 이 나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남편인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여기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그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2 아들도 다 잃고 맙니다. 인생에 이런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녀를 반겨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를 맞이어 나온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인데 내 인생이 이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쓰디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이제부터 나를 마라, 쓰다라는 말인데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쓰디쓴 삶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쓰디쓴 인생을, 또한 그런 순간을, 아픔을 잘 인내하며 또한 그것을 이겨내야 성공을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가 물론 지속될 때마다 사람들은 더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때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선거에서 그는 거의 늘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패배합니다. 또한 그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그는 어릴 때에 먼저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둘도 먼저 한 세상을 떠나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가 그 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그 쓰디 쓴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그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또한 인생의 비밀과 비결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쓴맛을 아는 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쓴맛을 아는 자가 바로 인생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에 쓰디쓴 맛이 있고 또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또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생에는 쓴맛만 있느냐? 아니요. 두 번째는 인생에는 단맛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단맛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단맛. 성경에서는 그 말을 꿀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이야 우리가 많은 설탕도 있고 그 외에 단맛을 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꿀이 아마 단맛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꿀로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꿀 같은 단맛으로 들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될까요? 내 순간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또한 가장 행복하며 가장 즐거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단맛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의 고통의 순간 고난이 힘든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훨씬 더 내 삶의 내 인생에 단맛으로 꿀맛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잠언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잠언 기자도 자기의 자녀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에게 있는 이 꿀 같은 그러한 단맛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단맛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단맛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소위 말하는 눈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즐거운 것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어떤 우리의 어떤 육감들을 이렇게 막 자극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단맛으로 여기며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단맛을 찾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단맛을 느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문제, 그리고 자는 문제,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것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내 몸과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회의를 느끼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다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또한 영원하신 말씀이 꿀보다도 단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또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맛있게, 달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맛보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더 듣게 되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 하는 분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 주일 예배에 나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깊이 있게 주의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단맛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바로 짠맛입니다. 이 짠맛은 바로 소금에 비유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에는 크게는 네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는 기능, 두 번째는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기능, 세 번째는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조미료의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비료의 기능이지만 바로 기름지게 하며 또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짠맛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물이 너무 써서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자 엘리야가 그 우물에 소금을 뿌리자 그 물이 맑아지게 되었고 고쳐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며 또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가장 은혜로운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유 잘 아시죠? 예전에 어느 한 왕국에 세 딸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임금이 세 딸에게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큰 딸은 황금에 비유하여 아버지는 정말 황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황금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둘째 딸은 은천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너무 만족했는데 마지막 셋째 딸이 아빠를 내가 소금처럼 사랑한다고 하자 이 아버지가 화를 내며 안색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내 딸에게는 아무런 음식도 주지 말고 굶기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왕에 있는 요리사가 음식을 해왔는데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장을 불러서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소금을 하나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마지막 셋째 따님이 공주께서 왕을 소금같이 여긴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자 그 왕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중세기에 있는 교회들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들을 하나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세례를 받고 나면 그의 입에 소금을 한 덩어리를 넣어주었다고 그럽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소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훈련할 때, 지금 여름철이죠. 이런 여름철에 저도 훈련 받았는데, 이런 여름철에 훈련하면 땀을 많이 빼고 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 탈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을 한 조각을, 한 그 덩어리를 4조각으로 잘라서, 그래서 그 한 조각씩을 먹고 훈련합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은요 다 토합니다. 왜냐면은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훈련하면은 다 변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걸 다시 쏟아내고, 그리고 훈련을 그래야 그 훈련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이죠. 소금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소금의 맛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겨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는 그러한 성도로서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맛을 지켜내며 풍부하고 풍성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맵고 시고라는 이러한 다양한 맛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좋은 맛을 느끼며, 또한 그 좋은 맛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34편에 있는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고 싶은, 고통받고 있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과 절박한 순간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었던 그는 이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께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도 건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또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머리로만 아는,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고백함으로,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